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실 때, 교우들 읽으실 때 제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하였거든 갚기를 버리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함께 읽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 묵상 4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그 중심 주제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말씀이지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지혜를 알려주는 이 전도서의 말씀, 오늘 5장의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의 숨은 메시지는 이것이지요. 인생의 의미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지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지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전도서 5장의 첫 번째 부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배에 대한 문맥을 알려주는 구절을 오늘 1절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갈 때에 주의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는 자의 발걸음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는 또 다른 말씀은 마지막 7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표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읽은 이 7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어떤 일보다 앞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가지를 예배하는 것이 두 가지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지요. 바로 꿈을 많이 꾸는 것과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은 꿈이 많은 것보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 7절의 말씀 속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를 모두 담아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삶에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꿈이 많은 사람, 그리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3절에 이 말씀이 경구와 같이 이렇게 소개되지요.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을 텐데요. 전도서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러분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는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걱정 대신에 생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하고 싶은 꿈도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그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팔방미인이라고 하죠. 이것저것 모든 것을 잘하는 팔방미인은 대부분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꿈만 많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읽은 3절 말씀의 하반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 말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마음에 없는 말도 하게 되고 자꾸 실수가 많이 생기게 되는 법입니다. 차라리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지혜로울 때가 있지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연세 많은 여성분이 남편의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식을 집례하는 분이 남편의 삶에 대해서 아주 화려하게 포장을 해서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옆에 있던 아들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너 저기에 가서 관에 놓은 분이 네 아버지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려. 집례하는 분이 너무 이 포장을 많이 하니까 이런 것이죠. 너무 칭찬을 하는 말이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말이 많으면 자꾸 실수가 생기고 이것이 우매한 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전도서 5장은 알려줍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두 명의 어리석은 부류의 사람들, 실현 못하는 꿈이 많은 어리석음, 말이 많아서 실수가 많은 어리석음에 대해서 전도자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이 어리석음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배자의 지혜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이 많아서 꿈만 많은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예배자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나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해결책이죠. 나의 생각을 멈추고 나의 말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특별한 말씀은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주는 첫 번째 메시지인데 나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는 오늘의 본문은 또 다른 구절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전도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는 말을 전해줍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말씀을 인용을 했죠. 바르트가 활동을 했던 19세기에 인본주의 신학을 주도하고 있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향해서 이들의 오만함을 지적하면서 칼 바르트는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듣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많은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이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도 나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높고 높은 하나님의 계획을 낮고 낮은 나의 생각으로, 나의 삶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생각이 많고 말이 많지만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반대이지요. 예배자의 자세를 갖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내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고 낮은 나의 계획을 높고 높은 하늘의 생각으로 솟아오르게 하려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들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무릎 꿇은 적이 언제입니까? 나의 꽉 막혀있는 현실 앞에서 나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듣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문제도 이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나의 생각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드리지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자의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 예배자의 지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오늘 전도서 5장이 말하는 예배자의 지혜이지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 이미 살펴본 주제처럼 생각이 되지만 오늘 전도서 5장은 이 두 번째 어리석음을 서원의 문제와 연결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이지요. 말이 많다는 것을 헛된 맹세를 하는 문제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함께 전도서 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두 번째 우매한 자는 서원한 것을 갚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의미이죠. 하나님께 헛된 약속과 맹세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지키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말은 멈추고 나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듯이 진실되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에 대한 예배자의 지혜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고 생각을 하면 나의 말이 진실된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이후에 되는 말씀을 읽으면 예수께서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걸고서 맹세하는 것을 금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종종 하죠. 진짜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해. 이런 말을 하면서 나의 말의 진실성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특별한 뜻이 있죠. 내가 맹세하는 말만을
특별한 말로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는 이유는 지금 맹세하고 있는 이 말이 진짜 중요하고 진짜 진실된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하는 말은 진짜 중요하고 진실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까? 맹세를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맹세만을 특별한 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모든 말에 진실성을 담아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죠. 한국에서 어떤 유명한 음식을 파는 그 식당들이 모여있는 지역의 골목에 가면 저마다 자기 식당이 원조라고 써붙여 놓습니다. 어떤 식당은 단순히 원조라고 붙여놓고 어떤 가게는 진짜 원조 이렇게 붙여놓죠. 그런데 그 구역의 승자는 따로 있습니다. 이 가게가 걸어놓은 사인은 이 동네 원조라는 표현이죠.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동네 원조이니 다른 가게가 진짜 원조니 뭐니 아무리 붙여놓아도 이분한테는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붙이는 거, 원조니 진짜 원조니 참기름이면 참기름이지 진짜 참기름이니 순참기름이니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것은 모두 우리의 말에 진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맹세와 평소의 말을 구분하지 않을 것을 가르치십니다. 내가 맹세할 때에만 진짜 중요하고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평소의 말은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말 속에 말의 무게를 담아내는 진실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말에 힘이 없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에 힘이 없게 느껴지는 것, 선생들이 제자들에게, 정치가들이 국민들에게,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말에 힘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평소의 말 속에 진실됨과 진정성이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재욱 목사님이 쓴 인문학을 하나님께 두 번째 책에는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1921년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철학과 교수가 되었는데 야스퍼스는 나치의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아내가 유대인이었는데 나치가 말을 하기를 유대인 부인과 이혼을 하면 하이델베르크의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학교를 떠나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스퍼스는 교수직을 내려놓고서 부인과 함께 스위스로 망명을 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반면에 야스퍼스의 친구였던 철학자 하이데거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세계적인 철학자였던 사람이지요. 하이데거는 나치에 협력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나중에는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총장까지 됩니다. 하이데거는 나치 완장까지 팔에 들고 나치가 일으킨 전쟁에 젊은이들이 참여할 것을 독려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야스퍼스와 하이데거의 우정은 단절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야스퍼스는 독일 국민들과 세계인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한재용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말처럼 사는 사람, 자신의 철학처럼 사는 철학자, 자신의 시처럼 사는 시인, 자신의 설교처럼 사는 목사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문제이지요. 자신의 말처럼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말에 진실이 담겨있고 그 말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말에 힘이 있고 진실이 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다시 읽어볼 텐데요. 전도서 5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말할 때 우리는 헛된 맹세를 넘어서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혜자는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말을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그 말에 진실함이 담겨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나누었던 나의 평범한 말 속에는 진실함이 있었습니까? 어제 저녁에 혹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렸던 자리에서 내가 했던 말 속에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말했던 것 같은 진정성이 나의 말 속에는 있었습니까? 오늘 낮에 내가 일터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 내가 만났던 고객들에게 말을 할 때 나의 말에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같은 진실함이 있었습니까? 나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말할 때 우리의 말에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전도자의 두 가지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말과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헛된 맹세를 넘어서 나의 말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진실함을 가질 때에 나의 삶에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